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자유와 피난처가 되신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와 피난처가 되신 주님.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대표적인 진화 생물학자이며 또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리처드 토키슨 교수가 거액을 들여서 이런 문장을 써서 영국 전역에 무려 800대나 되는 그 버스에다 부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소설을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가 그 글을 썼는데 어떤 글을 썼느냐면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러고 글을 써서 이제 영국 전역의 버스에다가 이걸 부착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다 보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아마도라고 하는 말은 무신론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에게 신이 없다는 사실은 인생을 즐기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즐긴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와 그 죄의 결과가 벌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증거입니다. 단지 신이 없으므로 죄에 대한 인간의 본능을 억지로 감추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 발달로 계몽주의는 인간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인본주의와 무신론이라고 하는 이 계몽주의가 서자를 낳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문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어리석은 사람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그 식당을 가보면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또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을 가보면 그 식당이 장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특징을 갖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망하는 사람들 또한 그에 합당한 또 분명한 원인과 그리고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도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적 축복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또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성공의 샘플, 축복의 샘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봤을 때에 야 신앙생활은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성도님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야.
크리스찬의 가정은 저와 같은 집사님들 가정처럼 생활해야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 축복의 샘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갖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과감하게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실체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잘 돌봐줍시다. 아니 실체가 있는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 있는데 나는 스스로 태어난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잘 돌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묶어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자가 화장실에서 화장실 그 변기 뚜껑 열어놓고 낚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하니까 그 의사가 가갖고 그러더래요. 아이고 어떻게 많이 잡힙니까? 그랬더니 그 정신병자가 하는 말이 아니 무슨 이런 데서 고기를 잡는다 그래요. 참 이래야 무슨 고기를 잡는다 그래요. 참 이상하시네. 고기가 이런 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좀 제대로 좀 돌아왔구나. 그러고 이렇게 가니까 큰일 날 뻔했네. 낚시도 뺏길 뻔했네.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런 데 보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 보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뿐이다. 나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신이다. 원래는 신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신은 죽었다. 원래부터 없었던 신이지만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 그 자체만마저도 죽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손을 가지고 태양을 가리면서 태양은 없어. 태양은 없는 거야. 아니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마치 우리 눈에 잠깐 비쳤을 뿐인데 사실은 그게 비춰진 게 아니라 인간의 망상에 의해서 보여진 것뿐이야. 태양은 원래 없었던 거야. 여러분 인간이 태양이 있냐 없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태양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하나님이 있어 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하나님 실존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후에 보면 우리가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신 분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에 이 땅의 것에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부패하고 가증하며 다 치우쳐져 더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부패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자손들을 보면서 어찌 좀 지식이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그런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는데 단 한 사람도 없다. 네.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나?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다 치우치고 심지어 더러운 자가 된 것은 이 어리석은 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전유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와 같은 부패하고 가증하고 다 치우치고 더러운 것을 물묻듯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아주 리얼하게 잘 드러내는 자신의 삶에 잘 드러내는 존재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 그래도 조금 깨어있다 생각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를 감추고 자신의 죄악된 부분들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걸 아주 자신의 모습에서 자신의 삶에서 충실하게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특징입니다.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 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예 선을 찾아볼 수 없어. 여러분 선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십니다. 네.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중심이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이 돼요. 우리 삶의 중심은 누가 돼야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삶의 중심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주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내가 중심이 돼요. 언제나 내 가족이 중심이야. 언제나 내 자식이 중심이야. 언제나 내 일이 중심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자꾸 뒤로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주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뭘 하든지 뭘 위해서 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일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육체적 일에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업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자녀를 기르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운동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사업에 성공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왜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 영광이 빠져버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그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은 정말 낙후된 인생으로 살아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 삼키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찾지도 않는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죄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할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걸림돌이 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에게 뭘 준다. 예를 들어서 꿈으로 아니면 어떤 어떤 그 영적인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든 아니면 책을 통해서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면 거기는 도태돼. 어디에만 관심이냐? 우리의 축은 전부 다 세상에 관심입니다. 세상의 명예에, 권력에, 돈에, 세상이 그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그 무엇에만 거기에 관심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만 촉이 있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고. 세상 악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무지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 의인,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혹시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들 네 가지를 설명했어요. 성경이 나와 있는 시편 14편에 이야기하는 이야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없다고 말합니다. 부패하고 가증하고 그리고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더러운 그 모습들을 자신의 삶에 드러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요. 삶의 중심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가족이 중심이고 자식이 중심이고 내 일이 중심이고 내 성공이 중심이고 전부 다 자기에게 맞춰 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주님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 믿는 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믿는 자들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존재. 그런 존재들이 어리석은 자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그 여러분의 습관들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오히려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부분인가? 그게 5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으로 악한 자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악한 자들은 의인을 괴롭힙니다.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무시합니다. 그들의 경영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본문에 보니까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 어떤 누구도 감히 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이 세상이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늘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 하나님 바라. 왜?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준다. 세상의 악한 아버지에게 그 자식이 아버지 나 생선 주세요. 생선 먹고 싶어요. 그래? 생선 먹고 싶냐? 그럼 눈 감아봐. 입 벌려. 그리고 그 입에다가 뱀을 집어넣을 전갈을 집어넣을 부모 있냐? 없지 않지? 없지 않아? 아버지 나 빵이 먹고 싶어요. 그래? 너 빵 먹고 싶어? 눈 감아봐. 입 벌려. 나 빵 줄게. 그리고 돌멩이를 입에다 집어넣고 확 깨물어. 입에 옥수수 다 빠지게. 그럴 부모가 있겠느냐? 없지 않아?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조금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고통이 찾아와요. 그렇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야 하나님 나 버린 건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불평하지 마세요. 아 이걸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뭐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왜?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들은 자식은 부모님이 나에게 늘 좋은 걸 주실 뿐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고통이 좀 있어요. 눈이 좀 아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몸이 좀 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를 통해 나에게 더욱더 좋은 걸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들 모였는데 한 40명 정도 모였어요. 모였는데 날도로 레크레이션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미리 준비를 해달라는. 야 나는 머리 털라고 레크레이션을 한 번도 인도를 안 해봤는데 그래서 내가 누구를 좀 시켜갖고 어느 목사님 전화해서 김 목사 저 레크레이션 좀 인도해라. 아 나 안돼 너무 바빠 이거 안돼. 아 몇 명한테 얘기했더니 안 된다니까 전부 다. 아 그래갖고 이거 머리 털라고 내가 레크레이션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 참 이거 큰일 났다.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나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새벽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레크레이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요거 해라 요거. 아 그래갖고 그거 제가 이렇게 딱 적었어요. 적어갖고 아직 뭐 다 어린애들 생각해. 애 큰 것이다 어른이니까. 그래요. 제가 늘 어린애 애들 데리고 이제 노니까 그 애들이 다 생각하고 이제 레크레이션을 1시간 정도 인도를 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준비한 거는 의자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아버지 의자가 없네요. 큰일 났네. 레크레이션 하는데 이거 한 5배 정도 더 넓은데 큰 홀인데 그 의자를 찾으니까 아무리 해도 의자가 없는 거. 시간은 다 됐는데 아 주여 아버지 의자가 없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뭐래. 야 물병 있잖아. 하는 거죠. 아 그러네 진짜.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줘서 저 물병 갖고 오라 그러고 물병을 갖고 물병 갖고 레크레이션 했어요. 세상에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 레크레이션 강사했어요? 개뿔? 무슨 레크레이션 강사를 나 해본 적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지. 애들 데리고 논다.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설교할 때가 제일 편하네요. 애들은요 진짜 수준이 떨어지거든요. 걔들 수준에 막 맞춰주면 딸딸대고 웃고 막. 오늘 제가 주일학교 우리 탕자의 비유 설교를 했더니 우리 윤재가 막 깔깔대가 웃고 막 눈물을 닦고 막 웃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내 밥이다.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세상이 두렵습니까? 삶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제가 예전에 그 누굽니까? 그 차범근이라고 하는 집사님, 그분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일본에서도 한번 축구 경기할 때 차범근이 감독했을 때 막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나운서가 뭐라 그러잖아요? 아, 차 감독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나 그걸 들으면서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비록 비기긴 했지만.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그분이 공군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공군하고 이제 육군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쓰는 부대에 들어갔나 봐요. 근데 맨날 공을 차면 축구를 하면 육군한테 공군은 맨날 깨지는 거예요. 땅개들은 잘하잖아요. 공군은 하늘에서 하는 거니까 땅에서는 잘 못해 이것들이. 그러니까 맨날 하는데 육군은 막 족구, 그 다음에 축구 뭐 이런 거는 너무 잘하는 거야. 맨날 공군하고 육군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뭐 3대0, 심지어는 5대0 막 어떨 때는 뭐 2대0 맨날 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훈련병이 훈련 마치고 자대 배치를 딱 왔는데 차범근이라고 하는 친구가 딱 거기 공군의 자대 배치를 야, 너 뭐 하다 왔냐 했더니 저 국가대표 축구선수인데요. 그랬더니 야, 너 국가대표 축구선수냐? 예, 그랬더니 그래? 아, 잘 들어왔다. 근데 마침 육군에서 야, 축구시합 한번 하자 하는 거야. 그래서 축구시합 하자 하는데 딱 비밀 무기를 갖고 있다가 야, 너 전반부터 나가. 그래서 이 친구가 앞에 나가. 차범근은 기술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기술이 이렇게 발재감이 별로 없는데 발이 엄청 빨라. 발을 빵 차고 막 달려가면 아무도 못 쫓아와. 근데 그 친구가 거기 딱 들어가는데 역대 공군과 육군과 축구 시합하는 일에 압도적으로 공군이 이겨버린 거야. 그 육군에서 저랑 뭐 하는 놈이냐? 막 그래. 야, 얘 국가대표야. 그래갖고 공군 차범근이 와갖고 뭐 몇 대 0을 했다는 뭐 7대 빵인가 뭐 이래갖고 이겨버렸대. 근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축구에도요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물론 축구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축구에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선수가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우리 편이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깐이에요. 힘들어도 몇 년? 아, 힘들어도 몇 년이냐고요? 10년? 반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100년 이상 더 힘들게는 못해. 100년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나라 가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오래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의 편이라 나는 너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제가 이런 노래 불렀더니요 거기 2절에는 이런 거거든요. 병들어도 좋아. 아, 거기서 병들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가난하면 부유하게 하실 것이고 병들면 고쳐주실 것이고 약하면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인의 세대에 내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보십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죠.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아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여기에서 이 가난한 자의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가난한 자는 바로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볼 때에 이 믿는 자들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약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 강하고 그리고 잘 나가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부러움의 대상이 그 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소위 의인이라고 하는 그들은 약하기 짝이 없었어요. 부족합니다. 늘 힘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악한 자들에 의해서 늘 놀림을 당하고 그네들에 의해서 늘 짓밟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의인이다. 여기 가난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함이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의인들, 약한 이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그 존재가 가난한 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이 약한 이들은 가난한 자들의 그 계획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들의 계획을, 그들의 경영을 무시합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의 뭐라? 피난처가 되신다.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좀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고 그냥 그 권력과 이 강력한 이 무기를 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믿는 사람들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우러러 보는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맨날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 짓 눌리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겪고 그들이 계획한 것들은 늘 무산이 되고, 왜 이렇게 만들게 하시냐? 강력한 존재로 만들었다면 다윗이 오늘 이와 같은 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이 의인들, 가난한 이들, 믿는 자들을 두고 왜 이렇게 만들게 하시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계획이 무산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약한 존재로 세운 이유, 물론 시간이 지나고 어떤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시겠지.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이들이 연약한 존재에 있어. 근데 문제는 그 연약한 이들이 누구를 바라보냐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의 피난처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피난처가 없으면 이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의 고난당할 때 피난처가 없으면 그런 불행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와 동행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 거야.
불행한 자. 가난한데 피난처가 없다. 이건 더 불행한 것이지. 근데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가난하냐? 지금 힘드냐? 지금 고통당하고 있냐? 그렇지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지 않느냐. 힘들고 어려우면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있느냐? 내게로 와라. 병든 자가 있느냐? 내게로 와라. 죄 지은 자가 있느냐?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줘. 여러분,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예요. 그분이 나의 고향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 정말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고향이 없다.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이북 5도에 사시는 분들, 여러분 북녘 땅을 뭡니까? 고향을 두고 있는 그분들이 피난을 나와서 결국은 고향을 떠나서 이남으로 넘어온 사람들, 늘 설날이 되면, 명절이 되면 그들은 오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 부르는 18번이 그래. 고향이 그리워. 맨날 그 노래 부른다는 거야. 고향이 그리워서. 근데 가지를 못하는 거야. 왜? 나의 고향은 북녘 땅.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그때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분이 우리의 처소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이 약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너무 힘들게 어렵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너의 고향은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보호자. 다윗은 이걸 경험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이 다윗이 본 하나님 어떤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 야곱과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꾼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오래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킨다. 이 말은 자유케 한다. 또 현대인 성경에는 그 부분을 번영케 한다. 가난한 자에서 번영케 한다. 포로된 자에서 다시 자유케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두 개의 이름을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야곱이라 이스라엘이라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 야곱이 대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오기를? 시온에서 나오기를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자유케 하고 번영케 하고 그렇게 해주면 이 야곱과 그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예수님 믿은 만큼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난 너무 괴로워. 이거 해야 되는 거 못하게 하지. 그거 마셔야 되는 거 이거 못하게 하지. 그러면 주일날 되면 놀러도 좀 가고 싶은데 그러면 맨날
맨날 그냥 구속해갖고 주일날 꼭 교회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막 그러면서 매주일마다 막 구속해갖고 막 교회로 오라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게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맛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제 족구하러 갔는데 족구하러 하다가 막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주일날 교회를 나오라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 막 그랬더니 교회 가버려 막 그래서 뭐 그런 거야. 날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이 계셨네. 내가 목사님 깜빡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또 하나의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믿습니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의 한 그 독립운동가는 자유가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달라 이렇게 했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큰 기쁨은 행복 역시 자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으면 참된 자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죠. 악마의 성이라고 불렸던 그 프랑스령의 기아나의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이 뭐냐면 거기는 죽음의 감옥.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그냥 들어가서 평생 죽어버리는 거죠. 얼마 전에 그 텔레비에 그런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고 그냥 아예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은 가는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 교도소가 어딘지 아세요? 청송이라고 하는 교도소입니다. 청송교도소. 거기 들어가면 청송교도소로 이감이 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이다. 거기 죽는다. 근데 청송교도소에서 세상에 음란 이런 동영상 이런 것들 나와갖고 한번 텔레비에 엄청 나왔어요. 근데 그런 교도소와 같은데 여기는 아예 섬이에요. 기아나라고 하는 감옥인데 섬에 있는 거예요. 그 섬에서 나왔는데 그 섬에서 탈출을 해도 사실 바다입니다. 거기서 탈출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탈출해도 또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걸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파피용입니다. 파피용이 거기서 여기서 인생을 마쳐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파피용이 거기서 어떻게 해갖고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을 해갖고 결국은 탈출을 하고 나서 그가 자기가 소리를 지릅니다. 혼자 나온 건 아니죠. 두 사람이 같이 나왔어요. 그때 그 옆에 있었던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자유라고 지금 말을 했잖아. 내가 그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만이 자유가 아니야. 사실은 진정한 자유자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이 됐을 때 진정한 자유자. 그 감옥에서 탈출을 했는데 마음은 아직도 감옥에 있는 거야. 그건 탈출이 아니야.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종된 자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노예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너무나 그 은혜에 감격한 나머지 그분의 노예처럼 삶을 살아도 자신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내용이 너무 많아갖고 일부 예배 때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본어 설교로 오늘 읽었던 설교를 제가 이제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양의, 잃은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또 하나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자의 그리고 또 하나는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 흔히 우리는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이죠.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걸 다 찾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는데 잔치를 벌려요. 양의 값어치보다도 지금 잔치했던 그 가치가 훨씬, 아니 뭐랄까,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드라크마를 하나 찾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드라크마는 다른 얘기하면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식을 하고 그 결혼할 남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게 이 목걸이를 받았는데 거기에 그 드라크마를 하나씩 집어넣은 거예요. 7개면 7개, 8개면 8개, 10개면 10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거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샅샅이 뒤져서 찾은 거죠.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벌였다. 이런 아들에 대한 이야기. 거기 이들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두 아들, 바깥으로 아버지를 버리고 외국으로 나갔던 아들이나 집 안에 있었던 아들이나 똑같이 탕자는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탕진하고 완전히 다 거지가 돼서 결국은 아버지 품에 돌아와야만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렸던 아들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맏아들인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 아버지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 아버지 명을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는 그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여러분 한번 눈 좀 떠봐요. 네.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이 첫째 아들은 놀랍게도 여러분 참 자유가 없었다. 그는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가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집에 막 잔치가 벌어졌네요. 풍악이 울려지네요. 그래서 종을 불러갖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아침에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었는데? 아, 그게 아니라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해외에서 완전 돈 다 날리고 아주 거지가 돼갖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당신 동생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벌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열이 이만큼 받아버린 거죠.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들어왔어요. 야, 너 왜 안 들어오냐? 네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 얼마나 기쁘냐? 들어가자 그랬더니 안 들어갑니다. 아니,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예처럼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갖고, 야, 너 이거 그 애들하고 같이 좀 잔치 좀 해라. 좀 놀아라.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저렇게 창기들과 함께 다 날려버리고 저 거지가 돼갖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을 수 있습니까? 잔치를 벌릴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난 너무 섭섭합니다. 너무 진짜 화가 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러면서 얘기하고. 근데 아버지의 대답은 말이야. 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다 내 것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었던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니? 여러분이 오늘 첫째 아들과 같이 교회를 다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이미 다 줬는데 그놈의 율법에 매여가 세상과 교회와 늘 그냥 양다리를 거쳐갖고 늘 고민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한 번도 제대로 예배를 드릴 본 적이 없어. 오늘 가야 돼 말아야 돼. 오후 예배 드릴까? 늘 갈등의 연속이야. 야, 뭐 이번 주 뭐 약속이 있는데 그냥 한번 빠지고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않아? 이 연속으로 갈등하다가 수 없이 차가 왔다 그러니까 타고 오는 거야.
가지 말까 그런데 마침 또 천천히 와. 그래갖고 그냥 눈 씻고 온 거야. 헌금을 드리는데 이거 1,000원을 드려, 2,000원을 드려. 5,000원 너무 많잖아. 그랬는데 10,000원짜리가 나왔네. 헌금위원이 왔어. 어떻게? 할 수 없이 드렸어. 드리고 나서 열받아서 10,000원을 드렸네.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있는 척. 헌금을 드릴 때도, 봉사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모든 게 우리는 갈등 속에 있어. 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합니다. 난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나 행복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난 예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해. 이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도 늘 부담이야. 예수님 믿어도 늘 고민이야. 늘 예수님 믿어도 갈등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첫째 아들과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 번영을 주셨어. 이미 누릴 수 있는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이 부요하신 분이에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부요하신 분인데 그분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셨어.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그 가진 모욕을 쓰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볼 그때 그 영화와 같은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겉 옷을 입고 뭐 예수님 그때 당시에 홀딱 다 벗겨진 거예요. 완전히 부끄러움. 하나님의 자녀인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빨가벗겨갖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신 거예요. 왜요? 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찝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왜 돌아가신 거예요? 이유는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함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모욕을 당하셨다고 하는 점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무시하며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죠. 마음으로는 두려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행동에는 여러분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발견한 그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의인 편이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케 하는 번영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편안한 것을 제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유는 우리가 교만할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가증하고 다 지구쳐서 이제 더러운 일에 합일일체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될 가슴이 없으시고 주여 이 한 시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부끄럽게 하고 참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힘들게 하고 그렇지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드려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조 감사 구제 선교 장학 건축 헌금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해 하나님이 쌍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드린 손길 위해 하나님 쌍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리며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어 물질이 없어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들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도 주시옵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배가 약한 자들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간이 약한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허리 아픈 이들 주님이 고쳐주시옵시고 다리가 지각색병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이대로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들 뿐만 아니라 건강을 드리고 생명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의 앞길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업을 축복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여잡고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저들 남날 위에 그리고 전세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사역과 동경성산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